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을 해서 오늘 51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드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진편성을 보았죠. 이스라엘 진편성의 행진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제 진을 펼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그 순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동서남북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이렇죠. 동쪽에는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뭐 적을 수 있는데 동쪽에서 유다를 센터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이 어디에 써야 돼요? 센터에 써야 돼요. 누가 센터에 서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유다, 그죠? 유다 센터니까. 왜 유다 곁에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유다. 그럼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먼저고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남쪽에는요. 루벤이 중심이고 갓, 므낫세. 북쪽에서는요. 단이고요.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을 항상 치죠. 이렇게 행진할 때는 또 이렇게 언약궤가 먼저 쓰고 일대, 그죠? 그 다음에 성막기구들 또 2대, 또 성막기구들 3대, 4대 이렇게 행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은 이 성막 주변에 누가 둘러지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진짜 레위 지파 진실 때에 동쪽에는 지금 아예 그림을 그립시다. 동쪽에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 아론의 직계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그룹이 요 동쪽에 있어요. 요 유다 지파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들 3명 이름이 뭐예요? 오늘 나왔던 이름들이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제사장들의 계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의 아들들 세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아들들 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 이름을 따라 이제 서쪽, 동쪽은 먼저 비워놔요. 먼저 서쪽을 먼저 말하는데 이거는 읽으면서 볼게요. 서쪽에 그 레위 지파 족속이 그 종족을 따라 서쪽에, 그 다음에 남쪽에,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는요 항상 제사장. 요 세 지파는 뭐요? 이 제사장도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 계열은 동쪽, 나머지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진을 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유다 지파가 왜 센터 동쪽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왜 센터 동쪽에 있어야 돼요? 동쪽에는 누가 출입하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입하는 문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 그리고 왕이 이쪽으로 가요. 왕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출입문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유다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와요. 무슨 지파에서 안 오고요? 레위 지파에서 안 오고. 왜 유다 지파에서 와요?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에는 레위 지파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소에는 레위 지파가 필요 없어요. 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역할도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땅의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안 들어가시죠. 어디로 가세요? 하늘의 성소에. 그래서 땅의 성소에는 레위 지파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지만 하늘 성소에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슨 피로요?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가 이 성막과 진치는 것과 행진하는 내용들은 무슨 모양이라 그러세요? 하늘에 있는 모형인데 하늘에 진짜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전개하면 될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머리에만 두시고 내용을 쭉 읽으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민수기 3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지파 진편성은요, 언제나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12지파를 동서남북 세 지파에서 배치해서 동쪽은 유다 지파가 센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진 배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과 요한계시를 보면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고, 그리고 그 줄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송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 보좌 주에 둘러서 있는 모습. 이걸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계시를 받고 모형으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구약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요한계시로 보면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 석임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가 왔는데 피곤하구나. 그 진주가 저 여수서 와서 제가 잠시 이름이 진주네, 좀 일찍 와서 인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네 이름이 있단다. 저 12문이 진주란다라고 하면서 진주 얘기를 좀 했어요. 왜 천국 이문이 하필 진주일까? 진주가 된 이유가 뭘까 하면 좀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들려주세요. 지금 꿈속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12.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말해요. 구약이 계속 언약의 목표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항상 이 얘기예요. 구약의 언약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 일을 이루러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될 거야.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가 될 거야. 아버지와 아들 또는 왕과 백성 또는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전부 이런 관계성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이 땅에 모델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성막. 성막에 뭐요? 레위 지파가 둘러진 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행진하는 그 모든 모양들은 영원한 하늘의 그 영광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세요. 그럼 하늘과 땅에서 지금 이 성막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는 사라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거는 천지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선포되는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집이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또 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집 삼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집 삼고, 이 얘기를 구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늘의 성소에,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성소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거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게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거하고, 이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이고 영이라 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래 천국 있다 하더라, 얼마나 좋겠노,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 가야지, 노력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 했습니까?
마음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기록되면요,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도 안 해주세요? 기억조차 안 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 얼마나 저는 그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내 죄에 대해서 기억이 다 사라지지 않은 게 많거든요. 꿈꾸다 보면 꿈에도 옛날에 죄 지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나는 괴로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그 죄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지고 또 기도하죠. 주님, 아직도 내가 옛날에 무엇이 속에 있는 이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글쎄 난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예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진짜 기억 안 납니까? 진짜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봐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해도 10년 있다고 니 10년 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용서 못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니 지금 3번째다. 이거 한 번도 용서 안 한 거예요. 니 6번째다 지금. 용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기억 안 하신다면요, 정말로 기억 안 하세요. 그럼 그게 전능하신 능력이거든요. 야, 정말 멋있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성막과 성전의 진과 행진, 오늘 레이지파 중심을 볼 텐데요. 다음 주도 또 레이지파 이야기인데요. 왜 레이지파가 필요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가를 좀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모세도 레이지파죠. 근데 아론과 그 아론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요.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라.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뭘 드리다고요? 다른 분을 드리다가.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레위기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안 봅니다.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식 없이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명한 불이 아닌 다른 사적인 불을 가져가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 그때 죽임 당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들이 다른 불들에다가 불에 태워 죽음으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게 해주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위험한 거룩과의 동행, 그죠? 거룩과의 위험한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자칫하면 불나서 확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구약식으로 하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 계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왜? 제가 제일 주니까 이 거룩한 강대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함부로 못 올라오는. 그 거룩을 요구하냐면, 그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내가 먼저 벌써요, 뭐 불이 나와서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불이 안 나면 그냥 이 정전 아니 그 전기가 막 오가 막 이렇게 버버버버 해가 불에 타워 죽고 막 이래 돼야 좀 거룩함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런 거룩함을 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그런 거룩은 십자가로 보여주세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진짜 향로에서 그 불이 확 나와서 타 죽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불이 와서 다 죽었죠, 우리는. 자, 그래서 두 사람 죽었어요. 없고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의 직분을 행합니다. 이때요, 모세는 아론 보고 뭐라고 해요? 울지도 못하게 하죠.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들이 그 불에 나와서 죽었는데, 아들 죽었는데 울도 못하게 해요, 모세가. 끔찍하죠. 얼마나 이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 아들 둘이 멀쩡히 제사장으로 불 좀 잘못 들어 그거 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뭐. 근데 그거 잠시 잘못했다고 불이 나서 확 둘이 처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위임받아서 첫 제사에서 불 그거 조금 잘못 썼다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기쁨의 간격도 모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 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엘레아살과 아이다말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사장 직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중에서 이렇게 진 안에 행기를 하는데 외인이 만약에 함부로 어디에 오면요,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하는 것이 이제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이고 그 일을 돕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아론의 제사장을 따라 이렇게 성막을 지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여선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뭐 오늘 오전에도 6월절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밤에 그날 밤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나 짐승이 처음 태어난 수컷이 다 살아남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다. 이걸 계속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린양의 피 때문에 안 죽은 그 장자 내 것이다. 처음에 짐승이 태어난 수컷 내 것이다. 그래서 짐승 죽게 바치게 하고 그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지금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장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레위 지파를 장자를 바꾸게 해요. 이것도 뜻이 있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을 나중에 그 역할을 유다가 대신해요. 그렇게 바꾸듯이 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을 레위 지파로 바꿔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하는데 장자는 이미 죽임 당한 자로 보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사적으로 사용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으니까 이미 뭐예요? 죽은 자다 장자들은. 그래서 죽은 자로서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드리는 그 11조로 살아가고 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은 땅에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니까. 땅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제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2장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할 때 뭐는 빼버렸어요? 레위 자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대상으로 이제 헤아렸는데 레위 지파는 왜 몽땅 다 헤아리게 합니까?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왜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느냐 하면 좀 이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를 대치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또 진치는 순서가 나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르니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르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나서니 그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어디요? 뒤, 곧 서쪽에. 동쪽을 비워두었어요. 이거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쓴다고 아까 우리 그림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죠.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에 동쪽의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 지파는 서쪽에 서서 나중에 이동할 때에 성전에 무엇을 들고 갈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지파가 맡은 그 직무가 뭔지를 다시 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족속이 서쪽에 서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고핫 족속입니다. 고핫 족속은 어느 쪽에 쓸까요? 남쪽에 쓰겠죠. 그 다음은 어디에 쓸까요? 북쪽에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1절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그 레위 지파의 그 고핫 중심으로 쭉 자녀들의 이름들이죠. 자,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벳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에스아라는 레위인이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32절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 두 레위 지파가 서쪽 남쪽을 얘기를 해놓고 가운데 제사장은 이들 모두를 지휘하라라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끝부분에 가면 또 어떻게 지휘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누구예요? 게르손, 남쪽은 고핫, 북쪽은 머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치는데 이스라엘 진영 제일 가운데 성막 둘레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는 거죠. 33절에서 39절입니다. 머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머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머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진만 치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에 성막을 철거하잖아요. 성막을 철거하면 너는 텐트, 너는 뭐 제단에 있는 거, 언약궤 있는 거 이걸 다 배치를 해둬요.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거 하잖아요. 그래서 철거하면 차례로 철거가 착착 되고 가서 딱 진을 치면 어떻게 해요? 차례로 또 착착착 이렇게 성막이 성립되겠죠. 이 당시는 이제 이동식 성막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2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왜 계수해야 돼요? 처음 태어난 것을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원래 죽은 자니까요. 죽은 자인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계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인데 왜 12지파 되는 거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두목의 장자를 얻습니까?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살려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기는 항상 누가 장자라고요?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 모퉁이돌 선교회 그 박일천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항상 그 카톡으로 거의 매일 이제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하는 글을 올리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나환자 지금도 가끔 발생한대요. 나환자가
나환자가 있을 때 소록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자식 가운데 한 명이 그 나환자였대요. 그 나환자를 옛날에 뭐 배 타고 다리도 없었을 때에 보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나환자 아이 하나를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울고 불며 아이 하나 버리고 나와서 그 마음이 아파서 나머지 9명의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서로 잘 키웠대요. 지극정서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 뭐 앞가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키워놨는데, 그 아내가 죽었는가 그랬대요. 이제 홀로 됐으니까 누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아들이 부르더래요. 큰 아들 집에 갔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뭐 잘 사니까 모시고, 그런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뭐 쉬는 일밖에 없는데.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눈치가 보이더래요. 그때 나오는 말, 아들이 내 뿌입니까? 아들이 내 뿌입니까? 예. 그래서 이곳저곳 그렇게 떠돌아봤대요. 9집을 다 돌아도 마음 둘 곳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그 버렸던 그 아들이 생각나서 그 아들을 찾아갔대요. 그 아들도 가서 치료받고 얼마 안 있어서 음성 환자가 되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40년 만에 만났대요. 버리고 나서 40년 만에.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주신 것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나는 너를 버렸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장자예요? 나 환자로 버림받은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장자예요. 요셉의 10형들이, 막내는 12제가 요셉이 11번째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아 죽였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름을 머나세라 이름 지었는 건 나 잊어버리겠다.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냈으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 나중에 그 형들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은 나를 버렸으나, 형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형들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벌하겠습니까?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겁을 벌벌 내거든요. 요셉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두목을 허락하죠.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가 장자라고요?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혈통의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누가 장자예요? 네,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분 두목 주세요. 괜히 여보 저 가서 빨리 당신 한몫 받아서 하지 말고 희생하는 자에게 드리세요. 자, 그래서 12지파에서 계산하니까 몇 명이라고요? 22,273명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도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몇 명이 많아요? 273명. 그래, 레위인을 이제 1월부터 계산을 다 하니까 22,000명인데 이스라엘 자손 처음 태어난 자 하는 게 드려야 되니까 다 계산하니까 몇 명이에요? 22,273명. 273명 남아요. 이거 어찌 됩니까? 레위 지파는 모지래고 많은 즉 속전으로. 오늘 속전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그 결론이 속전인데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제법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대신 바꿔치기 할 뭐가 없어요? 레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당시에 뭐로 했어요? 성전의 세겔로 돈으로 내라. 그게 뭐라고요?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것은 값주고 사낸다 이 말입니다. 값주고 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 이게 구속과 대속의 그 언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레인이 부족하니까 273명은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속전이나 레이지파 바꾸치기 한 것이나 뭐예요?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이건 이제 273명을 5세겔씩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이제 속전을 내게 한 겁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끝인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건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했어요. 12지파가 있으면 동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또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이제 진을 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행진할 때는 물론 조금 이제 순서가 다시 이쪽으로 하니까 다르게 하고요. 오늘 본 내용은 뭐예요?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감히 성막에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써요? 아론 제사장 계열이 쓰고요. 여기에 또 머라리, 고핫 머라리, 벌써 잊어버렸죠. 게르손, 그렇게 게르손 머라, 고핫 게르손 머라리,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진을 쳐서 봉사하게 하죠. 그러면 이 레이지파를 1개월 이상 계수하니까 몇 명이에요? 22,000명.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계수하니까 22,273명이잖아요. 그 273명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속전으로 이제 대신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속전의 개념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지파도 있고 제사장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요 12지파의 원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레위인을 대체하라.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잖아요. 구약에서 레위인이 제사의 직무에. 근데 메시아는 누구 지파로 와요? 유다 지파로 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뭐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제사장 있잖아요. 이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이때는 짐승의 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무슨 피로요? 자기 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어디에 데려가고요? 하늘의 성소에 데려가고. 그럼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자는 이들 어디로요? 믿는 순간 어디로요? 하늘 성소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으로 믿느냐, 실제로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성경의 지식으로 가지고 엉프레 뭐 예수 믿으면 뭐 함께 죽고 함께 살아고 하늘에 앉혀졌다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고도 확인해 넘어갑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져 있느냐 아니면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대충 뭐 추구하면 살자 이렇게 되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그 시애틀에서 부부가 오셨어요. 남자분 한 40년, 여자분 한 30년 넘게 그 시애틀 사시는데 그래서 복음 듣고 한국에 온 김에 꼭 이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오셔서 교제하고 가셨는데요. 저는 시애틀 하니까 딱 한 단어 생각나요.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 그 외에는 몰라요. 아무것도 시애틀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애틀에 잠 잘 옵니다. 시애틀에 잠이 잘 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에베소서 설교 들었는데 지금 거의 다 들어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요. 1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뭘 하려고요? 꼭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문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지식으로 문자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제 임하게 되면 그게 진짜 생명이 되는 새 언약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에 계신 이라면 첫째 하나님을 알고요. 두 번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거듭난 마음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썩을 것만 바라봐요. 근데 거듭난 마음만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뭐요?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은 창원이고 한 분은 진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오래됐어요. 오신 지는. 근데 아기도 낳고 해서 가까운 교회 되도록이면 가까운 교회 출석하려고 갔대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 교회 갔는데 유아 세례 받으려고 이제 새신자 공부하고 유아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다투가지고 할 수 없이 왔대요. 왜냐하면 그 향료컵 깨뜨린 이야기, 그죠? 그게 일당 10만 원으로 사면 3천만 원이잖아요. 1생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12조는 기본이고 못 들어봤어요? 1생에 한 번. 그래서 내가 일당 20만 원 같으면 6천만 원입니다. 1생에 한 번은 해야 된대 그 얘기를. 11조 얘기하고 막 그래서 도대체 한 판 싸우고 내가 있어서 목사에게 덕이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썩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에 썩어질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이 1도 없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줬잖아요. 하늘의 성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썩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슨 일이에요? 강력한 일하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보는 내용.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 성전에 앉히심이에요. 오른편에 앉혔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앉으셨다는데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 보고 안타까워서 일어서신 거예요. 보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죄 용서를 선포하고 죽어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뭘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면
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몸은 멸해져야 되거든요. 흙은 흙으로 돌아요. 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늘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말씀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한다면 스데반이 한 그 고백이 가끔씩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취소할지 몰라도. 그래서 스데반을 탁 죽어버렸어요. 그 말하고 탁 죽어버렸어요. 살려나면 또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앉혀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21절,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은 다 예수의 발에 밟혔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교회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럼 만유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만유시고 우리가 만유잖아요. 우리가 만유 중에 하나잖아요. 만유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만유가 들어온. 만유는 all, 전부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전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세상에 만유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죠? 돈도 근세도 명예도 영광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충, 이걸 어디는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충만인데, 이게 실제인데. 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요,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2장 1절에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홀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살리셨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모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1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죠. 근데 2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여 끌어안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6절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신분적으로 시공간 속에서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진다면 이 나라를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약해지는 거죠. 이제 점점 소리가 약해지죠. 지금으로 기어가는 소리가 나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면, 이게 실제라면 우리의 약해짐을 슬퍼할 게 아니라 하루 더 가까워졌군요. 감사하네요. 아니 세상 사람이 목사가 맨날 저런 말 하니까 목사 사는 게 막 괴롭나, 인생이 괴롭나, 왜 저러나? 아니에요. 막 행복해요. 감사해요.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도 사람이 많아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고민해야 되는 이런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이거 이 진짜 이것이 이거요. 이게 실제가 된 사람을 만나면 저는 행복해요. 이게 진짜 실제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소쿨. 소쿨. 뭐 너무너무 쿨해요. 너무너무 쿨해요. 별거 아니라 그거.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거 뭐. 그까지 거 뭐. 그까지 거 뭐. 시애틀 오신 분이 고향이 남지래요. 너무너무 잘 들린대 설교가. 한 분은
저 부산 영도 출신인데 일찍 서울로 가셔가지고 외국에 올라가셔가 통역해줘야 된대요. 방언 통역.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막의 성전 얘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요? 하늘에 앉혀지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와닿아요. 이건 우리가 나 땅의 것 안 찾아야지,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찾아야지, 이래가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렇게 천국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은 자꾸 약하게 만들고 막 머리에 뇌혈관 막 좁아지고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들고 막 여전도 해당 못하겠다니까 네가 하나 하나님이 하는 거지, 복음을 가지고 그때 또 이용해요. 네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막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여전도 해당 할 수 없이 하고 막 정신이 없어 죽겠네. 머리가 혈관이 좁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교사 못하겠습니다. 네가 하나 하나님한테 그냥 교사 같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잘 이용합니다. 아세요? 아시죠? 이러면 다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하고 이제 구약 몇 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이 얘기예요. 이 땅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백날 말해도 안 찾아요. 우리가 뭐가 안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니 왜 위의 것도 안 찾노? 내 위의 것도 안 찾노?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해줘. 너 위의 것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 찾으라 해놓고는 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하늘에 보물 사라 해가 또 어디에요? 교회 또 흥금 갖다 해라고. 그래서 유아시라고 교육받다가 화가 나서 왔다가.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지금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어디요? 하늘에 감춰져 있잖아요.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의 그 재림과 부활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는 이 몸을 벗게 돼요. 흙의 모습이 아닌 그 땅의 육신, 그러니까 땅의 몸이 있으니 아담의 몸이 있은 적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때는 뭐 키 크고 작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좀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이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다 흙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가 교회 와서 위에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의 것 안 구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으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뭐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새로워져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우리의 지식은 것은 선악과 따먹거나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인간의 지식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선악 판단하고 살아요. 이제 지식이 새로워져요. 이런 자들은 차별이 없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이 땅에 왕으로 살았든지요 종으로 살았든지, 그죠?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든지 종으로 살았든지, 지식 가지고 살았든지 무식하게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거든요. 전부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옆에 사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세상의 이전 것의 차별은 일체 없어요. 예수가 만유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종종 뭐 장기 이야기, 강도 얘기 나오잖아요. 이 장녀가 예수 믿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장녀나 평생 수절한, 그죠? 평생 수절한 그런, 예? 평생 동정으로 산 사람 많잖아요. 뭐 신부로 서약하거나 뭐 또 수녀로 서약하면 평생 동정으로 살잖아요. 그랬던 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우리의 만유가 되면, 야, 니 전에 장녀였잖아. 니는 전에 뭐 평생 동정으로 살았네. 이것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까 이 얘기 했어요. 제가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원래 하나인 것인데 장자는 희생돼야 되고 이 장자 대신에 누가 되는 거예요? 레이지파 대신에 속전을 드려요. 그러니까 속전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대신에 누가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역할도 완성하시고 레이지파 역할도 제사장으로 완성하는데 땅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 보면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요? 자기 피로 어디에 갔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은 구약 백성 다 끌어안아서 그 영으로 이미 하늘 성소에 앉혀놓았고, 신약에 우리도 예수 믿는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앉혀놓았어요?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야,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그렇죠. 내가 목소리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로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성령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무너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 다 들려요. 지금 끼그덕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다 뭐 관절 뭐 이거는 뭐 또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다 무너져내요. 감기 하나 전에는 일주일 만에 이겼는데 2주를 가도 안 나. 그죠? 3주 가도 안 나요 지금. 몇 달째로 감기로. 그럴 때 제발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까이까 뭐 무너져 내림이 감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우리 실력이 안 되잖아요. 무너지는 감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려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네요. 주원아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이야 그렇게 믿으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두고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칠 줄 알았는데 또 두고 봐야 됩니까? 시편 49편 보십시오. 시편 49편. 자, 속전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의 속전이 여기 시편 49편에 나와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레이지파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 성소의 세계일대로 속전을 바치라는 것은 그건 돈으로 생명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속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죠. 이건 레이지파입니다. 찬양한 맡은 고라 자손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 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라. 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살아요. 근데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 사는 그 환난의 날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찌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요. 죽음의 종로로서 다 두려워해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다 두려워요. 부자는 부자대로 두렵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어떤 데는 부자가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빈자는 뭐 늘 없어질까 뭐 날아가도 그기인데 부자는 훅 날아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부자가 더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환난을 대비해서 뭘 대비하면서 살아갈까요? 재물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6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왜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해요? 환난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재물로 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므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것과 하니까 왜 레인 숫자하고 전체 숫자 헤아려서 뭘 바쳐라? 속전을 내라. 그죠? 생명을 대체할 속전을 내라. 근데 돈으로 속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귀하여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70억이 넘거든요,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돈을 다 모아도 단 한 명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속량해낼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사망의 값을 지불해요. 근데 나는 죄인에서 죽어야 되지만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레이지파의 모습이고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이고 희생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조도 다 이렇게 처음 것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방식. 그래서 아무도 속량할 수 없어요. 70억의 인구가 다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단 한 명의 죄도 속량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만이 우리를 뭐 해줄 수 있어요? 속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어도 생명을 속량 못해요. 돈만이 아니에요.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그 뭐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보상하고자 하는 보석 원리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영원히 뭐를 못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돈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속량 못해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뭘로 보여주나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더란 말이에요. 죽더라. 부처가 무엇 때문에 깨우쳤어요? 생로병사. 예? 동서남북 나가보니까 생로병사를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도를 깨치러 갔잖아요. 그래서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11절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니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믿나요? 보세요.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내가 적어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걸 믿는데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요? 자기 땅을 넓히고 집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살아요. 왜? 그게 영원히 있을 줄 알고. 겉으로는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 뭐 40대에 죽었더래. 저 사람 50대에 죽었더래. 아이고 안 됐구나. 그렇게 사람 다 죽는 거야. 옛날 대통령 한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죽더라. 재벌 회장도 다 죽더라. 재산 가지지 못 가네.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재물 안 모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속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우리 마음 요래 잘하세요. 그러나 속 생각으로는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도 여기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으라.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등본하고 있잖아요. 야 이때 또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 사는 사람. 뭐 사업하기 위해서 전세 해놓고는 또 지는 또 의인이 돼. 사업하려고 대출 받아놓고는.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한 짐승 같다. 결국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것은 뭐라고요?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부자로 살던 그죠? 근세를 가지고 살던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왜 멸망하는 짐승이 부러워요? 불쌍해야죠. 이제 앞으로 좋은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시고 재벌 회장을 보시거들랑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고 국회의원을 보시거들랑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시고 대통령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저 말고 요거도 뭐들 저 짓을 하노. 국민 절반한테 요거도 먹잖아요. 왜 저 짓을 하노? 그것도 대통령도 서로 나가려고 하네. 아예 갈 때는 국민 절반으로부터 요거도 각오하고 가십시오. 그래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종기함에 찬다 할지도 이 지혜를 모르면 진리가 없으면 멸망하는 인간들이에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사망. 재물 많다고 안 죽습니까? 건세 있다가 안 죽습니까? 결국 죽어서 사망 서울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사망이 목자가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목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목자예요. 그럼 이 땅에서 볼 때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죽음의 모습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앞에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자는 다 무슨 모습으로 보여? 저들은 왜 죽었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나? 죽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안 따라가죠. 근데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따라가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들을 막 따라가요. 근데 그들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목자가 돼서 그들을 따라가요? 사망의 목자. 이쪽 방향이네. 사망의 목자가 되었다. 이쪽은요. 아무도 없네. 이들은 뭐를 따라간다고요? 죽음의 행렬이죠. 십자가의 행렬이죠. 그 뒤를 따라가는 자. 이거 저리 가면 죽는데 사망인데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그죠? 아무도 안 따라가는. 그게 진짜 생명의 길임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영원한 거처가 뭐가 되고요? 서울. 이게 발전되면 하데스, 게헨나, 지옥, 사망. 여러분 이곳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짐으로, 깨어짐으로, 무너짐으로, 흔들림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거처는 영원한 하늘의 거처가 있잖아요. 생명의 거처가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아니면 이 서울의 거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어디 있어요?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 그럼 우리가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려면 우리는 뭘 추구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세상에서는 뭐 부귀영화하는 그쪽으로 가면 이건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에서 끄집어내셔서 흔들림과 약함과 미약함 속으로 잡아당겨서 여기 넣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죽겠다고 고함 지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날 왜 이렇게 다룹니까? 막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데 그렇게 다루심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크로스래요. 크로스. 그래서 보세요.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요 때는 알아.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이게 또 안 들려요. 그죠? 아니 날은 추운데 따뜻한 보일러 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경기도 가서 모임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사랑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처음 오신 분인데 친구 이렇게 데려오신 분인데 운동하다가 데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 그러면 추워서 겨울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름은 필요하지 이라는 거라. 기름 사려면 돈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비껴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자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스스로 이 부자죠 부자. 예? 부자 맨날 잔치했잖아요. 맨날 잔치 호화롭게 잔치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잖아요. 근데 그 집 앞에 누가 살았어요? 거지 나서라. 거지 나서는 어디로 가고요? 영생으로 가고 얘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 올리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이 서울의 근세에서 끄집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실까요? 한국 보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게 속전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속전을.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서울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얘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세상 영광은 정말 헛된 것이란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다. 너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믿고 살아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시네요. 귀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보세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대속 못 받는다면 은이나 금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속전을 누가 지불해요? 어린 양,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레이지파를 바꾸라 하는 얘기, 장자를 바꾸라는 얘기, 그죠? 예수님의 대신 지불하는 얘기, 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이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로. 이 말세 2000년 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게 하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복음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가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함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거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한 5, 60년 전에는요.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 그렇게 귀했다 그러죠. 제가 종종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만 만나면 뭐요? 고향 까마귀 만났다고 조화가 팔짝팔짝 뛰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외국에 나가서 제일 조심할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워낙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만났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뭐가 돼요? 바사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다가 제가 경기도에서 이 말씀 드렸는데 댁으로 돌아가시다가 바짝 마른 나무 잎사귀 꼭 하나 들고 가십시오. 그걸 딱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거듭난 자가 되어 이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바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참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썩어질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땅의 것이 아님을 실망하게 하시고 낙심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눈뜨게 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또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